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갈망과 욕심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제일 먼저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 비행기인가 라고 하는 안내 방송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목적지를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마치 비행기를 잘못 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안내 방송을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비행기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찬양 중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참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사랑 공동체의 비행기에 탑승하신 여러분 모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행기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비행기 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천국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 그리고 살아서 그 천당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러기 때문에 하늘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과 하늘을 갈망하여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사모하고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얻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정말 구원을 얻고 하늘을 살게 되면 땅과 세상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큰 차이가 없게 되고 가난과 부함이 별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저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될 때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고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것을 은근히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는 속된 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심정으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 달라도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믿음의 동상이몽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동상이몽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서 하나님을 믿고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꿈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동상이몽의 꿈에서 어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이 땅에는 없는 더 높은 하늘의 나라만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입니다.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법이 통하는 나라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7가지의 비유와 그 비유들의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비유 중에 가장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하듯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출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는지 쉽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달에 얼마간의 도서비를 지출할 것입니다. 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옷과 머리에 많은 돈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경비와 준비에 일상의 생활비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몽땅 어디에다가 베팅을 했느냐면 천국에다가 베팅을 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유하셨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팔아서 더 큰 가치와 더 큰 의미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있고 세상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망과 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참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참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함과 가난함을 커다란 차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무조건 불행한 것이라고 단정을 짓고 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함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혹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부함도 행복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 부함과 가난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함도 세상이고 가난함도 세상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세상이고 세상적인 실패도 세상입니다. 부함과 성공도 세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으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세상일 뿐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도 없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소원은 오직 어디에만 있느냐면 세상에 있다 하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맞지는 아는데 내일부터 또 월요일 날 세상에 나가보면 또 그걸 잃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2026년이 시작돼서 벌써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한 해의 소원과 소망을 여러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십니까?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면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과 소원을 세상에 두고 살면 천국을 팔아 세상을 사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세상적인 부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자족하며 천국을 사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늘 찬송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부와 성공만으로 삶의 소망을 삼은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악인의 꾀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결국 저들은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저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야지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할 때는 많이 알아요. 또 오늘도 그렇지, 목사님 말씀 맞지. 근데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 돼서 세상에 나가보면 또 세상의 것이 마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참 만족을 주는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왜 그 착각이 자꾸 생기나? 그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꼬임 때문입니다. 그 말의 속삭임 때문입니다. 그 속삭임을 자꾸 듣다 보니까 자꾸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들 좋은 학교 들어갔으면 와, 자녀 잘 키웠네. 자녀 성공시켰네. 근데 그게 정말 성공 맞나요? 좋은 학교 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안에서 참된 성공인가 실패인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진실인 양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정확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비슷한 이름의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잘못 날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과 진주를 샀던 오늘 본문의 사람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2026년 새해에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2006년 새롭게 시작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꾹꾹 눌러 쓰면서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자,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주 중에 이제 말씀이 다 끝나죠. 11일 날 되면 말씀이 다 마치게 되는데 열심히 진리의 말씀 쫓아 그렇게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소원은 언제나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진정 기쁨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평안도 얻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은 그냥 세상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세상의 평안함과 건강함과 출세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하면 부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늘 자족하며 결국 천국을 사는 믿음의 부자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부요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